할렐루야. 예, 볼륨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예, 모니터 볼륨. 예. 벌써 12월입니다. 예, 세월이 참으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다 인생을 살다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온다고 생각하는 내일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사고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또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내일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부부싸움을 하고 기분이 나빠서 미사일 버튼 확 눌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내일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시글락 땅에 쳐들어온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시글락 땅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든 재산과 가족을 빼앗아갔을 때에 사람들의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원망과 불평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힘을 얻는 것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하였지만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윗이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살아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나에게 주어진 승리, 즉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말렉을 뒤쫓아 그들의 가족과 재산을 찾으러 길을 나섰지만 그 가운데 나고자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고자 200명은 부솔 시냇가라는 곳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까?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이 나고자에게는 분깃을 주지 말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이 전쟁을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전쟁에 참여한 자나 나가지 못한 자나 똑같이 분깃을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이후, 즉 격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봐도 그렇듯이 최고의 권력자, 최고의 종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 최고의 자리를 두고 사람들 사이에서 암투가 벌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나라에서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그날 밤 누가 죽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자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까? 그 누구도 생각지 않았던 전두환, 그때 당시의 보안사령관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자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죽자 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모든 실권은 자신이 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어야 합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다음 왕으로 다윗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릇된 탐욕 앞에 하나님의 뜻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위태로운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그 왕의 자리를 두고 내전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와 아브넬을 따르는 나머지 지파들 사이 간에 긴장감이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철저하게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삶의 방향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은 누가 결정합니까? 라고 물으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결정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들이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와 나의 이익에 있다라고 그들은 답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고 코인에 투자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입시철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느 과에 가고 싶어 합니까? 어느 과에 가고 싶어 합니까? 신학과? 예, 의대를 가고 싶어 합니다.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려준다고 하니 재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지방에 있는 의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수도권 의대에 가려고 재수를 한다고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고 싶어 하는 것이겠습니까? 나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의사의 수익이 지금보다 훨씬 낮아지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가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에게는 두 가지의 비장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째는 다윗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명분. 다윗은 사무엘에게로부터 기름은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이 죽는 즉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를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가진 두 번째 비장의 카드는 바로 그에게는 군사력, 즉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어느 군대가 가장 전투를 잘하겠습니까? 다윗의 군사가 가장 전투를 잘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진 다윗의 군사와 아브넬의 군사와의 전투에서도 압도적으로 다윗의 군사가 이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명분과 최고의 군사력, 즉 그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께 그가 가야 할 길을 가장 먼저 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확실한 명분과 힘이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이익이 앞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명분과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삼손입니다. 삼손에게도 무엇이 있었습니까? 삼손에게도 명분과 힘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고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머리는 잘리고 눈도 뽑히고 이방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게 되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말세 현상 가운데 나오는 그 첫 번째 현상과 두 번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 가운데 나오는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즉 자신의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교교회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떠한 뉴스를 자주 보게 됩니까? 데이트 폭력, 데이트 살인, 묻지마 폭행,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우리 사회에 자주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3년도에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만 7만 7천 건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7만 7천을 365로 나누면 210.958이 나옵니다. 즉 하루 평균 데이트 폭력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되는 건수가 211번, 오늘도 211번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경찰에 신고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마음에는 그릇된 소유욕과 분노가 그들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릇된 소유욕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집착을 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분노가 폭발하여서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요즘 이와 같은 사람들 향해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감정이라는 것이 있고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도 살다 보면 감정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주인공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그의 마음에 힘듦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장인이자 그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지만 사울을 보는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그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고 힘든 나날을 보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괴로움 때문에, 그 힘듦 때문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힘듦과 괴로운 마음을 그의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38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기력이 새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요즘에 병원에 가서 기력이 새하고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눈에 초점이 없다라고 말하면 의사 선생님이 무엇이라 말할까요? 네? 노안요? 과도한 스트레스로 신경쇠약, 공황장애, 번아웃 등등이 온 것이니 조금 쉬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무너진 마음, 상한 심령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 하며 그의 생명을 해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4절 후반부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어떻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아말렉 청년은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를 들고 다윗 앞에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를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그가 죽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의 마음에 먼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어 준다라는 것을 정치공학적으로 흔히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윗의 눈밖에 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으면 다윗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과 다르게 그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서 장사를 지내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며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이 나오는 말세 현상을 보게 되면 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무정, 원통함, 절제하지 못함, 사나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사람의 감정의 영역에 속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려대학교 석좌 교수이신 조벽 교수님을 혹시 아십니까? 이 교수님이 그의 강의에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AI와 로봇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의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생각할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어떤 특징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인스턴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스턴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인스턴트 음식, 라면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인스턴트의 뜻은 원래 즉시, 즉각적인 뜻으로 바로바로 빨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스턴트라는 생활 방식이 우리 생활 전반에 퍼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든지 금방금방 빨리빨리 얻거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조금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쉽고 빠르게 얻으면 어떻습니까? 쉽고 빠르게 잃어버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너무나도 빠른 성공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한자로 풀어보면 빌공자의 사이 간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것은 사이사이마다 비어있는 것을 뜻합니다. 얼마 전에 교육에 관한 다큐를 하나 보았습니다. 서울의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를 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갔다가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학원 등등 여러 학원을
돌고 돌아서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나면 자기 바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피아노, 수영, 발레, 기타 등등으로 그들만의 스케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비어있는 공간, 즉 비어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시간을 허락하지 못하다 보니 어떠한 부작용이 우리 사회에 나타납니까? 공황장애, 강박장애, 불안장애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단한 학생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살아가는지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유치원 때는 영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사립초등학교, 고등학교는 외고나 과학고 또 국제고등학교를 다니고 그 다음은 어디를 갈까요? 서울대나 아이비리그 서울에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 어디 갈까요? 신경정신과를 찾아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만큼 우리 마음에 여유가 없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림을 크게 서양화와 동양화로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서양화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주 화려하고 멋진 그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양화는 대체적으로 그림이 꽉 차 있는 인상을 준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양화는 어떻습니까? 아주 수수하고 여백의 미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백의 미가 있어야 합니다. 즉각적이고 빈틈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여백의 미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에 여백의 미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이 몇 년입니까? 2년을 다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똑같은 기간에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린 기간이 몇 년입니까? 7년하고도 6개월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년과 7년 6개월이면 몇 년의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4년하고도 6개월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다윗의 인생에는 인생의 여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명분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에 있어야 하는 인생의 여백의 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백을 살려두면 그 여백을 누가 채우십니까?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백을 우리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여백을 채우지 못하면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따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의 인생의 여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다 보면 참으로 많이 듣게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과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이 믿음과 순종과 인내라는 것이 따로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 즉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종을 잘하겠습니까? 믿음이 큰 사람이 순종을 잘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큰 사람이 인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숫자로 수치할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순종과 인내라는 열매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이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행함이 바로 순종과 인내입니다. 다윗은 순종과 인내로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을 향한 순종과 인내로서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